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약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자유를 아버지께 온전히 다 내어드립니다. 저희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루고 싶으신 모든 것 다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건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닮은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는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의 이런 역겨운 인간의 뜻이 주도권을 쥐고 어리석은 영혼들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부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우파의 선의 세력의 리더들과 거기에 하나된 모든 영혼들을 오늘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간악하고 교활한 마귀의 계략과 책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내용을 읽고 오늘의 내용, 어떠한 핵심 내용이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하시다.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하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다.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의 앞에 서게 하고 가나안족, 아모리족, 헷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쫓아내리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동행하다가는 내가 도중에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진 않겠다. 이렇듯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은 통곡하였다. 폐물로 몸을 단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고집이 센 백성아,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같이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멸종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모든 폐물을 몸에서 떼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주리라. 호렙산을 떠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폐물을 2번 다시 붙이지 않았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지 밖으로 나가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장막이라 불렀다. 주님께 여쭈어 볼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지 밖에 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나가야 했다. 모세가 장막으로 행차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기 천막 앞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곤 하였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 문간에 섰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장막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 모든 백성은 각기 자기 천막 문간에 일어섰다가 엎드려야 했다. 주님께서는 마치 친구끼리 말을 주고 받듯이 얼굴을 마주대시고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진지로 돌아온 뒤에도 모세의 젊은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의 기도.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신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녕 주님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잘 알므로써 항상 주님 눈에 들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모세가 주님께 다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여기를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셔야만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저와 주님의 백성을 우대하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네가 청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모세가 주님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야훼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돌보고 싶은 자는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고 싶은 자는 가엾이 여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이르셨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33장은 요 앞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이 백성에게 이제 아버지께 참 모욕을 드리는 배신하는 행위가 이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얼른 빨리 떠나거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어제 것에 어제 학습했던 3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면요. 우리는 어제 엄청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어떤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백성과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백성을 그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끌어야만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리더인 아론이 그냥 삽시간에 마귀에게 당하는, 삽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농락당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철저하게 새겨야 되냐면, 첫째, 뱀이, 사탄이, 즉 마귀가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서 역사하는데, 모든 인간은 나약하니까 물론 사탄에게 취약한 존재인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취약해서 마귀만 오면 백발백중 당하는 그런 유형의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게 감성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줄에 요약 정리하기를 뱀은 감성주의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감성주의자가 백발백중 당하냐면 사탄은 인간에게 다가올 때 주로 어떤 것을 갖고 다가오냐면 약점을 건드리겠죠. 사탄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면 감성주의자의 약점은 뭐냐면 따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따를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고 신의도 없고 정직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따르고 사는 사람인가요? 자기 감정. 자기가 일평생 좋아라 하는 기호. 혹은 이건 내가 좋아하고 편안하고 안락해 하는 정서. 혹은 나에게 저 사람이 너무 잘해주고 친절해. 저 사람은 마음에 들어, 좋아. 이런 병든 감성. 요게 감성주의자가 살아가는 나라의 범주가 다 요거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주의자에게 뱀이 다가와서 그 감성주의자를 넘어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 와서 마음의 감성만 하나 톡톡 건드려주면 그는 뱀에게 금방 화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 황금 송아지 사건도 거기 백성은 어리석고 아둔해서 그렇다고 쳐보죠. 하느님도 모르고 그 당시에 배운 것도 없고 이제 이집트를 건너와서 노예 근성을 다 아직 버리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둔하고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그냥 거의 동물 수준인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달라고 울고 떼쓰고 목마른데 물 없다고 울고 떼쓰고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감성주의자 또 리더였던 아론은 어떤 감성주의자였냐? 뱀이 백성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다가오더라도 만약에 따를 질서와 규칙을 철저히 존중하고 그것만을 따르기를 영예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쉽게 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다가와도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따르고 믿는 질서가 아니잖아. 이건 성경에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다르잖아. 모세가 지금까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 세워놨던 질서하고는 다르잖아. 이렇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흐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근데 아론은 뱀이 백성 안에서 역사에서 싹 다가가는데 얼른 부안해동했죠. 기회는 이때다. 그럼 금을 가져와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감성주의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아론은 왜 넘어갔을까요? 자기를 이렇게 치켜 세워주거든요. 와서 나한테 의논도 하고 말이지.
나에게만 와서 뭐 어떤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자고 하고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가 리더가 된 것 같은 거죠. 평상시에 아론의 마음 안에 감성주의자의 특징인 이 배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형인데 마치 내가 시중 드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위치적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모세가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안에 아주 작은 누룩가도 같은 그런 걸로 가지고 있었던 그 배알이 마귀 가서 충동질하니까 금방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자아가 역겹고 더러운 것인 게 그 자아가 발동을 하니까 아주 그냥 주도적으로 뱀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순식간에 삽시간에 마귀로 초토화되는 우리는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뱀은 특별히 어디 안에서 역사를 잘하냐? 감성주의자의 사고방식 안에서 역사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거의가 다 감성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주의자는 따를 기준이 늘 자기가 이로운 거,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그게 따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서 조금만 톡톡 건드려서 너 이렇게 하면 이득이잖아. 이거 해. 이거 따라. 이렇게만 하면 다 마귀밥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따를 질서와 규칙이 철두철미해가지고 내가 손해가 보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따라야 될 질서가 아니고 이건 규칙이 아니야. 이런 사람에게는 그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공격해서 마귀가 파고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래서 감성주의자는요. 살아있으되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영적으로 냉정히 말하면 죽은 것과 같아요. 아무런 효용과 가치도 못 맺을 거고요. 죽는 그날까지 마귀에게 휘둘리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본인은 내가 감성주의자의 속성이 있나 없나를 강의를 들으시면 자기 자신은 정직성만 있으면 다 발견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조용히 혼자 밤에 자기 전에 나에게는 그런 속성이 없나.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득에만 아주 빠릿빠릿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서 그런 것에만 밝히고 그런 곳에만 하하호호 하면서 살아가는 혹시 그런 속성은 아닌가를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만에 하나 그런 속성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하느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예요. 아주 열렬한 갈망과 뜨거운 열정으로. 제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아버지 이걸 제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닙니다. 누가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이 혼탁한 사회 가운데 물든 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악한 걸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니 저는 오늘부터 그리고 깨달았으니 이것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저에게서 이것을 완전히 뿌리째, 속성째, 근성째 다 파내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열렬한 열정적인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느님이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성주의자. 자, 그러면 사회를 보죠. 한번 객관화를 해보죠. 사회에 많은 사람이 지금은 감성주의자인데 그 중에서도 더 감성주의자로 아주 도배되어 있고 지배적인 집단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공산주의자 빨갱이의 정치 세력. 그 다음에 거짓 교회의 이 자원한 봉사자라고 자기가 자원해서 교회에 들어온 이 모든 거짓 예언자들. 이들이 다 감성주의자예요. 근데 감성주의자의 특징이 뭐냐? 사랑을 굉장히 많이 말해요. 엄청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럼 그들이 왜 사랑을 많이 말하냐? 진짜 착하고 사랑이 많아서냐? 그거 아니에요. 그 영혼 안에서 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왜 두드러지게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자비를 강조할까? 그 사랑과 자비를 말해야 수많은 감성주의자를 속여가지고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감성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고 리더가 되면 나라가 망해요. 왜냐? 다 퍼주자. 자비로운 사람처럼 엄청 국민 이해하는 것처럼 사랑 많은 것처럼. 그거 왜 내 돈 아니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맞죠. 그리고 온갖 자기는 인기를 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퍼주면. 이게 감성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고요. 교회도 끊임없이 자비만 말해요. 그래서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라요. 그냥 자기 기호를 맞춰주면 선이고 자기 기호랑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서를 누가 갖게끔 여태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면 저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좋은 거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하고 나를 공격하고 이러면 저 사람 나쁜 거고 아주 못된 거고 이런 기준을 누가 여러분에게 주입했냐. 그게 교회가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왜? 은연중에 강론 때에서 매일같이 역겨운 병든 자비와 사랑을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야기해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양념처럼 끼워 넣는 거죠. 곁다리로, 안개꽃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초등학생, 유아 같은 수준의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엄청 달콤하게 들리죠. 왜? 사랑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착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맞게끔 들려요. 그래, 하느님은 사랑이시지. 맞아. 모두가 부족한데 다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영혼을 병들게 한 결과가 오늘날의 인류의 이 심각한 수준이고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성경에서 매번 입증하죠. 하느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병든 감성으로 잘못했건 잘했건 어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는 그럴 수도 있지, 모두는 부족하니까 절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세상 부모도요, 똑바로 된 부모는요, 자식이 뭘 잘못하죠? 그럼 절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라면 다 부족하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아주 호되게 혼내지. 왜? 그러면 그 호되게 혼내는 게 본인이 좋아지라고 호되게 혼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식을 위한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한 거죠. 왜?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사람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하거든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어리석고 더더욱 멍청해요. 왜냐하면 악이 맨날 역사하기 때문에.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근데 그 부모 자식 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성도 잘못된 걸 교정을 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식이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뭐 크게 잘못을 했어. 그럼 부모가 그때 호되게 혼내죠. 그러면 이 호되게 혼내는 게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자식이? 그렇게 느낄 자식 많지 않아요. 다 나만 미워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옆집 아이에게 호되게 혼내나요? 아니요. 잘못했어도 옆집 아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런 회초리를 들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내 자식한테는 회초리를 들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때는 옆집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속을 펼쳐서 보면 사실은 옆집 아이는 덜 사랑하는 거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거든요. 왜? 훌륭한 사람 되라고, 더 똑바른 길을 가라고. 이게 본질이죠. 그럼 이 본질을 부모도, 죄인인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줄 줄 알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그런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왜 이해가 하기 어려울까요? 그렇죠. 이 정도로 인간은 정말 프레임에 갇혀서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하느님은 반드시 사랑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강한 징계를 하세요. 그게 아버지 법에서 벗어나고 어긋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거는 이 교회의 감성주의자 뱀들이, 하느님의 사랑은 먼저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따를 기준이에요. 이런 데서 가르쳐 주시는, 맨날 말씀하시는 기준,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먼저 배워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의 근거에서 자식이 엇나갔어. 그대로 안 살았어. 그러면 그때 정의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의 속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진리와 정의와 자비다. 근데 우선순위가 진리가 가장 우선해요. 왜냐면 따를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리고 그 규칙을 안 지켰어, 벗어났어, 어긋났어. 그러면 그때 정의가 내려쳐요. 그 다음에 자비는 세 번째예요. 만약에 내려쳤는데 자식이 정말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네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이러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게 아버지 자비예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 뱀 감성주의자의 거짓 교회는 이 정의와 진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맨날 병든 자비만 말해요. 이래서 사람의 오감을 완전 불구자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자식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분명 이웃집 아이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걔한테 체벌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자기도 그런 체벌이 정말 주기 힘든 사랑이라는 걸 본인도 하고 있으면서 하느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는 그 객관성으로 나를 보냐? 절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장님이고 소경인 겁니까?
그리고는 남이 그렇게 이 감성주의자 거짓 교회 거짓 예언자들이 맨날 달콤한 자비로 속여도 그게 맞다라고 끄떡이면서 거기서 위로를 느끼고 위안을 느끼고 좋아라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그쵸? 이 뱀은 반드시 망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종족이 있고 족속이 있고 인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건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죠? 맞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하느님을 대변할 줄 알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고 정말 남이 봤을 때 아버지가 내 자식은 정말 훌륭해서 내가 쟤를 내 자식이라고 할 만큼 자랑스럽다. 이런 민족이 되게끔 하시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했죠. 반향을.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는 우리는 후시대를 살아가니까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18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막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데 가서 유대인 다 600만 명 죽고 이런 거 아시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느님이 그렇게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렇게 바닥까지 치닫게 하고 멸망시키세요? 그렇게 특별히 뽑힌 선민이라면서 이런 얘기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오해를 사랑이면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야 되고 더 강성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 관계라는 거는요, 굉장히 특별하고 민감한 관계예요. 왜냐? 차라리 나를 모르는 옆집 아이가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러면 그렇게 치가 떨리고 분하진 않아요. 근데 내 자식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분함을 갖게끔 했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요, 엄청나게 반감이 드는 관계거든요. 사랑 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하느님 모르고 미신 믿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나라들은 1800여 년 동안 떠돌이 생활 안 했어도 이스라엘은 똑바로 반영 못하니까 완전히 족속을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감성주의자는 완전 사랑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본인 혼자. 맞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 됐을 때만 효용과 가치가 빛을 발하는 관계예요. 부모 자식이 하나 되지 않죠. 그럼 불행 자체예요. 남보다 못한 관계로 가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뉴스에서 맨날 부모 자식 간에 원수로 살고 막 살인사건 나고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남하고의 사랑 관계하고는 다른 아주 특별하게 하나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모욕이 되고 역겨움이 되고 치욕스러운 것이 되고 그리고 분하게 되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정의와 자비라고 하는 속성에 근거하여 아버지는 사랑을 행하신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진리와 정의를 다 죽여버리고 병든 자비만 말한다. 그래서 경계를 다 흩트는 거예요. 뭐 난민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자도 받아들이고 빨갱이도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도 받아들이고. 그게 착한 거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선악의 문제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걸 따르는 선의 세력이냐,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악의 세력이냐, 이런 선악의 구도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의 요 관점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감성이 병들면 무조건 사랑으로 끌고 가서 속이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는 다 사랑으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면서 다 수용해, 받아들여.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거짓 교회가.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속으면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나는 감성주의자 뱀이 가는 나라에 나도 반드시 같이 간다. 왜? 믿고 따른 그 나라로 가는 것이 공정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제가 정리한 거,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리더십의 전형이 돼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부족함과 모세의 부족함을 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리더십하고는 다른가? 아버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의 다스림하고는 어떻게 다른가를 봤습니다. 근데
물론 모세도 부족했고 아론도 부족했죠. 그러나 모세가 부족한 것은 그나마 모세는 감성주의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정의가 있는 사람은 감성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정의를 올바르게 써야 되겠죠. 아버지 뜻에 근거하여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쓰는 건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 질서에 근거해서 이것에 반하니까 이것은 징벌이 내려야 된다. 요 기준에 근거하여 그 정의를 써야 되는 거지. 사사로운 감정이 발동하니까 자기 형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맞죠? 배웠죠? 3,000명은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그럼 아버지 보시기엔 이건 반감 드는 거거든요. 왜? 저거 봐라. 지 핏줄이라고 해서 지 거에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지 거에는 응징을 안 하네? 이런 관점으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말만 안 하실 뿐이지. 그런 것이 모세의 부족함이었어요. 근데 아론의 부족함은 완전 아론은 감성주의자예요. 그래서 따를 질서와 규칙이 없으니까 의분도 없어요. 모세는 그 정의가 있고 의분이 있으니까 십계명판을 깨트린 거거든요.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깨트린 건 그 사람이 정의가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론은 이런 정의가 있나요? 열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 한마디도 여기 한 거 없죠. 이게 전형적인 감성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성적으로 봤을 때 둘 다 부족한 건 맞는데 속성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심각한 뱀이냐? 아론이 더 심각한 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람 이론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아주 승질 더럽네. 소위 인간적으로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아주 성질 더럽네. 이렇게 보고요. 아론은 부드럽고 유하고 착하게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추상이 딱딱 되시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나라로 추상을 해보세요. 두 인물을. 그리고 누가 모세같이 막 정의가 세가지고 막 집어던져서 깨트리고 막 사람 3,000명 죽이고 이러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아무도 말 안 해요. 특히 요즘같이 감성이 병든 시대에는. 근데 아론같이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남이 와서 충동질을 하니까 또 거기 동조해가지고 거기 부안해동 해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내가 좀 한번 리더 좀 해볼까? 요렇게 아주 아사부리하게 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요 마귀. 요게 요즘 시대의 거짓 교회에 거의 다 도배되어 있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는 자원하는 봉사자입니다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다 이런 부류예요. 근데 그들은 다 착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분석 여러분 끊임없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려면.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특히 리더를 뽑을 때 모두가 부족한데 굳이 뽑아야 된다면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따를 규칙이 있고 따를 질서가 있고 그런 어떤 확고부동한 어떤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는 이런 사람이 감성주의자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감성주의자 뱀보단. 이해가 되셨죠? 자, 요런 분석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33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하시는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아버지는 왜 여기서 빨리 백성에게 출발하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요. 이사를 가게 하시는 것은 영혼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하다못해 벼농사를 져도 그 어느 정도 자라나면은 그 다른 데다 옮겨 심죠. 그 농작물도 보면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여기 계속 놓으면 이게 성장하고 자라는데 이 판 안에 계속 있으면 이 성장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새 판으로 옮겨주고 이런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어떤 곳으로 떠나고 이사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거는 인간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어떤 훈련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앞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때도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이사를 가라고 여기 가서 정착할 만하면 또 저기로 가라고 그러고 저기 가서 살만하면 또 저기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다 뭐냐면 물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느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불평불만을 하나 순종하나 이런 관점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렇게 이사를 자꾸 가면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또 적응하느라 힘들고 또 적응하느라 이렇게 힘들면서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장되고 성숙이 돼요.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있죠. 정서상. 내가 한옥에 살다가 아파트로 새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한옥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정서가 아파트에 가서 살면서 좀 깨지고 확장되고 열리고 뭐 이런 게 있죠. 사람도.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만 살았어. 이 좁은 개구리 우물 같은 데서.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유학을 갔어. 뭐 유럽이다, 미국이다 이런 데로. 그러면 영혼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해요, 반드시. 거기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난간도 봉착하고 그것도 이겨내보고 짓밟혀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커져요.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사 가라, 출발해라, 새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왜 자꾸 빨리 떠나게 하시는 거냐면 이 백성이 여기서 부정을 저질렀잖아요.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타락한 짓을 하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러니까 부정을 탄 땅이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그 부정을 탄 곳이니까 여기서 빨리 떠나게 하시는 그 의도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아버지의 의지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하라고 명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아버지께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려놓은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다. 자, 내가 약속을 했으니. 자, 하느님이 왜 신실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신실하신 거냐면 우리 인간 같으면 이 지경이에요. 수준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우리의 신이라고 하고 미친 듯이 춤추고 날뛰고 이랬으면 정남이 떨어진다 하죠. 왜? 한국말로.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그래? 그럼 어디 너희끼리 잘해봐라 이러면서 내팽개 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신이 성실한지 보세요. 그 지경이고 그 수준인데도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그냥 지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하고 완전 다르죠. 그렇죠? 하느님이 매력적이신 건 이렇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를 닮고 싶은 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시구나라는 거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나를 반추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내가 하느님의 저런 넉넉하고 너그러운 약속을 한번 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저런 것하고 나는 속성이 얼마나 다른가 이런 걸 비교하면서 반성하고 깨닫고 저도 아버지를 저렇게 닮게 해주십시오. 이런 다짐, 이런 기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을 학습할 때요.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희 앞에 서게 하고 가나안족, 아모리족, 헷족, 브리지족, 히족, 여부족을 쫓아내리라. 자,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여기 주변에 이렇게 종족이 많잖아요. 이 백성이 들어가기에는 거북스러운, 그쵸? 그러면 이 백성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수준에? 못하겠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의 앞을 다 가로막는 거를 쳐줄 테니까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동행하다가 내가 도중에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진 않겠다. 자, 여러분 3절을 잘 보십시오. 노여움은 있으세요. 근데 불구하고 지금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3절을 보면은 내가 지금 참고 있다. 근데 참고 너랑 같이 동행해서 가다가 어떤 성냥불 같은 동기가 이렇게 하나 탁 하면 거기서 폭발해서 터져서 너네를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내가. 그러니까 너랑 같이는 안 간다 너희랑.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여우신 거죠 사실은. 이렇듯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은 통곡하였다. 폐물로 몸을 단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수준을 잘 보세요. 하느님이 저렇게 해서 지금 정의를 내려치시는 거죠. 징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너네가 그런 반향을 하고 다른 걸 신이라고 그렇게 아주 열렬히 모시면서 거기 좋아라 하고 춤추고 난리 폈단 말이지. 그럼 어디 너희끼리 잘해봐라. 내가 약속을 한 거니까 약속은 지켜. 근데 너랑 같이는 안 간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장 지금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인간이. 아니, 인간은 수준이라는 거를 이런 데를 보고 객관화할 줄 알아야 돼. 내려쳐야 그때서야 반성을 하는 수준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 같이 안 가신다고 하니까 여기 통곡하였다고 나오죠. 자기 버려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 우리 버리시려나 보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끄셔서.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초상난 것처럼 폐물, 보석 같은 걸로 몸을 단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눈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가 생겨서 그나마 지금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정의가 떨어지니까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고집이 센 백성아,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같이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멸종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모든 폐물을 몸에서 떼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주리라. 그러니까 여기 폐물을 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식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아주 초췌하고 추레한 모습으로 부모 앞에 와. 그러면 불쌍한 연민이 좀 들죠.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가슴 당당히 피고 뭐 온갖 치장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이러고 오면 불쌍한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여기처럼 폐물을 다 떼어버리라고 하는 거는 초췌하고 추레하고 그냥 이렇게 구부러진 모습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오면 불쌍한 연민이라도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지 않게끔 하시려고 노여움을 내가 쟤네들한테 더 세웠다가 잘못하면 쟤네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안 만드시려고 너네가 불쌍하게라도 나에게 다가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배가 느껴지세요? 하느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지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혹시나 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마저도 안 보여서 아버지가 괘씸죄가 더 마음에서 생기셔. 그러면 잘못하면 죽겠죠. 이 상황에서 더 한 발 나가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려니까 폐물을 띠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폐물이라는 건 폐물을 단다는 건 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장하는 거는 뉘우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은 이 폐물을 이렇게도 여기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내세우는 자기 걸 내세우는 모든 것들 그것도 폐물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이 본질적 관점으로는. 그런 것들 다 떼어버려라. 내가 그러면 좀 불쌍하게라도 여겨주마. 이런 거고요. 호렙산을 떠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폐물을 2번 다시 붙이지 않았다. 이제 제정신 차린 거죠.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가지고 진지 밖으로 나가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장막이라 불렀다. 주님께 여쭈어볼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지 밖에 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나가야 했다. 그러니까 장막을 하나 여기가 진지면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따로 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거기 가서 뭘 여쭙는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즉 어떻게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좀 성별된 다시 말하자면 성별된 곳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아버지가 오셔도 거북스럽지 않고 모욕 안 받으실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모세가 한 겁니다. 모세가 장막으로 행차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기 천막 앞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곤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느님께 뭘 의논하고 여쭙고 보고드리고 하려고 장막 쪽으로 가죠. 그러면 백성이 자기 천막 사는 곳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경건하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 행위를 백성들이 이렇게 조금씩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념이 조금 생긴 거죠. 본인들이 잘못을 함으로써 좀 반성하고 깨달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자중하죠. 지금 저런 반향을 보면 저런 행동하는 걸 보면 약간 뉘우치고 지금 자중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이 요만큼 하나 생긴 거죠.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려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 문간에 섰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장막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 모든 백성은 각기 자기 천막 문간에 일어섰다가 엎드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은 각자 자기 집에서 천막에서 그걸 보면 구름 기둥이 오는 걸 보면 아 주님이 오셨구나 해서 엎드리는 아버지가 오셨다는 사인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엎드리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의 이런 행위는 한번 호되게 혼나고 나서 약간 반성을 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버지 권리를 존중해 드리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이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죠. 사람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가면 그때 정신 차려서 좀 고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백성이 하는 저런 행위는 뭘 하는 거냐면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아버지께 각자 나름대로 입맞춤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행위를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치 친구끼리 말을 주고받듯이 얼굴을 마주대시고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진지로 돌아온 뒤에도 모세의 젊은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자, 근데 항상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다니죠. 모세가. 왜냐면 이제 후계자가 될 거니까. 여호수아가 많이 옆에서 보고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지 해야 자기가 엄쓴 다음에 일을 이어서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나와요. 어디냐? 모세가 진지로 돌아왔어요. 하느님께 말씀을 나누고 다 보고를 드리고 나서 끝나서 자기 진지로 오죠.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바로 요런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부분이에요. 아, 여호수아를 왜 하느님께서 후계자로 뽑으셨을까? 바로 저런 속성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 봤을 땐 저거 별것 아니고 작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저런 작은 속성만 보세요. 제가 어떤 근본이 있는 앤가 이런 걸 보신다는 거죠. 저런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저렇게 떠나지 않게끔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거냐면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대를 이을 리더가 돼야 되니까 은총이 있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잘 이끌려면. 그러니까 그 은총을 주기 위해서 더 머물 수 있게끔 아버지가 이렇게 안배하시는 거고 또 여호수아의 행실이 저렇게 올바르잖아요. 하느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모시는 리더는 갔는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죠. 바로 요런 여호수아의 올바른 행실 때문에 칭찬하시고 바르게 보신 거고 또 그걸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남게 하시고 이런 다중적인 이유가 있어서 요렇게 반향을 하는 거다. 여호수아가.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신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녕 주님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잘 알므로써 항상 주님 눈에 들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마치 이 백성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대변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랑 같이 가주십시오.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말은 어떤 거를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 여기까지 아버지께서 다 이끄셔서 저희를 이렇게 꺼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저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별거 아닌 말 같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런 거에 감동받으세요. 아, 제가 나를 저렇게 존중하고 나랑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구나 해서 요런 부분에서 모세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부족이 아무리 많이 했어도 모세를 계속 리더로 쓰시면서 그래도 이끌고 가고 하시는 거는 요런 반향들 있죠. 간혹 모세가 요런 반향들을 하는 거. 요걸 보고 아 그래 오늘 여기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후미에 그래 내가 너의 이런 부분은 내가 너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모세가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저희 앞에 앞서가 주십시오. 제 뜻이 먼저 갈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그 황금 송아지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아, 이거 백성이 아버지를 먼저 앞서가시게 하지 않고 역겨운 마귀가 하나 들어오니까 마귀가 여기서 다 판치고 노란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놓여오셨을까. 아버지께 더 경외하고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본인도 어떤 이 마귀가 한번 휩쓸고 가면서 그것을 통해 깨달은 교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하고는 다른 요런 반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앞전에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말투는 하느님께 올바르게 종으로서 대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건 건방진 거고 소위 아주 교만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건 오늘 12절은 완전 다르죠. 그 나라하고.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달라진 거잖아요. 은총을 받아서 달라진 건데 어떤 은총이 있었냐?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마귀에게 안 당하고 난 한 번도 유린 안 당하고 꼿꼿하게 올바른 길 이렇게 가야지.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그게 100% 좋은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인생도요. 세상에 살아가는 자연법의 인생도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고 성숙하죠. 인격이. 그러면 그게 뭐죠? 실패했을 그 당시에는 패잔병이야, 패망한 인생이야, 쯧쯧쯧 불쌍하네, 안 됐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보겠지만 사실은요. 실패를 통해서 거기서 깨닫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비록 실패했고 마귀에게 이렇게 유린도 당했고 속고 넘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서 딛고 일어나고 이런 걸 하죠. 그러면 하나도 마귀에게 유린 안 당하고 꼿꼿하게 아주 청렴결백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요. 성숙도는 더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나라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마귀가 와요. 죽는 그날까지 옵니다. 끊임없이 속이고 나를 가지고 인간적인 나의 속성을 가지고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왔을 때 그것을 꺾어버리고 이겨낼 줄 알고 처음엔 좀 당하겠죠. 모르니까. 그러나 처음에 당한 거 한 번 당하면 여기 이 백성처럼 혹은 모세처럼 깨닫고 발견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저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마귀한테 당했어. 내가 다시는 똑같은 마귀 오면 절대 당하지 말아야지. 요런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각심을 하나 새기고 그런 빛을 하나 마음에 두죠. 그러면 다음번에 비슷한 유형이거나 혹은 비스무리한 게 와도 저번처럼 허무하게 당하진 않아요. 그냥 또 당했어. 그러나 저번처럼 허무하게 당하지 않고 딛고 일어서는 간격이 한 요만큼 생긴다. 그럼 그 다음번에 마귀가 또 오죠. 그러면 그때는 더 딛고 일어서고 안 속고. 요렇게 함으로써 성숙해지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마귀가 왔다. 그런데 그것을 이겼다? 그러면 마귀 하나도 안 오고 그냥 간 사람보다 사실은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승리한 공로가 있죠. 싸워서 이긴 공로가 있죠. 근데 한 번도 마귀랑 안 썼어. 그럼 그 사람은 공로는 없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걸로 영적인 것은 사고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굉장히 다중적인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는 무조건 나빠. 이거는 무조건 좋아. 이런 건 없어요. 이 세계에는. 무조건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러면 그게 무엇이건 다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 나라이기 때문에 모세도 약간 성숙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모세는 사실 오늘 이 12절 13절을 통해서 처음 영적인 발전이 보여요. 성숙도가 이제 처음 보여요.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오면서 이끌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때부터 지금 오늘 12절 13절 때부터 은총을 받기 시작해요. 모세는. 반향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향기가.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건 이 사람마저도, 이 리더마저도 지난번에 겪었던 일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한 게 있고 어떤 걸 내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를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된 거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버지는 12절의 모세의 이 고백 때문에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대하는 나라가 확 달라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진정성의 고백 하나. 지금 모세가 별말 안 해. 말로 지금 고백했는데 그 말 안에 아주 진실한 진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걸 아실겠죠. 그렇죠? 제가 저걸 빈말로 하는지 진정성으로 하는지 진정성이면 순도가 몇 %까지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저걸 진정성의 나라에서 저렇게 청하니까 아버지가 저희를 이끌고 가셔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저희 혼자 가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쟤 봐라. 기특할세?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와서 너를 편하게 해주마. 이렇게 화답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주님께 다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여길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아주 강수를 두죠. 아버지가 안 가시면요. 저도 안 갑니다. 저희를 안 이끌어 주실 거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15절을 보면요. 저런 게 참 근성이고 속성이 좋은 건데
저 15절의 나라가 어떤 정신세계냐면 천상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맞죠?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15절에서 말한 행간의 나라 있죠. 아버지가 안 가시면 저도 안 갈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을 쟁취하고 차지하는 행위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사랑을 마치 사랑하는 사이에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그럼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해. 너가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이런 거죠. 좀 자연법으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마치 그런 행간이라는 거죠. 15절이. 그럼 지금 모세는 하느님의 사랑을 쟁취하고 차지하려는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런 게 굉장히 미묘하지만 저런 행간은 엄청 깊은 행간이고 저게 천상의 책의 같은 뉘앙스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사랑은 쟁취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요런 케이스의 나라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셔야만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저와 주님의 백성을 우대하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 여태까지 이집트에서부터 주님이 이끌었다고 하고 저 백성은 야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있잖아.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있잖아. 그런 데서 건져주셨대. 막 주변국에 이렇게 놨는데 아니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저 목적지를 놔두고 야 하나님이 저 백성과 같이 안 가신대 버리셨대. 그러면은 저희가 아버지 마음에 든 백성이라는 걸 아버지가 친히 뽑으셨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러면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나라가 15절 16절에 보이죠.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모세가 교만하잖아요. 그럼 저런 말 할까요? 저런 말 절대 안 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저런 나라를 사랑을 구걸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아쉬운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다 인간적인 나라고요. 뭐 교만해서 뭐 자존심을 세우네, 뭐 기싸움을 해서 결혼 전에 내가 기세를 먼저 차지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말 있죠. 이상한 나라에서 하는 말 자연법에 이런 건 다 마귀의 나라고요. 사랑은요.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순수하신가. 그 부족한 인간인 루이사 피카르타에게도 고통받으시죠. 그럼 딸아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나를 위로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역겨운 죄인인 인간에게도 와서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얼마나 솔직담백해요. 사랑은 이런 나라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의 사랑은 다 병들고 기형아적이고 다 뒤틀려서 그런 말을 하면 마치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이건 왜 그럴까? 그 교만이 이미 뼛속 깊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 같이 아주 순수하고 진실된 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15, 16절의 이 나라도 모세가 만약에 주님 앞에 교만한 자죠? 그럼 이런 아쉬운 소리를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런 민감한 것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주님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자, 이렇게 감동하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네가 청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17절의 행간은요. 처음으로 주님께서 아주 시원스럽게 모세를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왜? 뭐 때문에 감동받으셨을까요? 그 앞에 12절에서 주님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신지 아직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갈 겁니다. 여기에 감동받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풀리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앞에 금송아지 때문에 엄청 언짢아서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간다. 갔다가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끼리 가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 모세의 말 한마디, 그 진정성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눈 녹듯이 다 지금 풀어드리고 있죠. 왜? 아버지 권리를 존중하니까 모세가. 당연히 아버지가 앞서가셔야죠. 아버지가 가시고 이끄셔야 제가 뒤따라가야 맞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것에 아버지가 다시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풀리신 거예요. 지금 16, 17절의 나라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세처럼
갈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요. 그러므로 교만은 가장 큰 패망의 열매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상의해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거기다가 뭐를 내가 힘을 쓰고 싶고 거기다 내세우고 싶다. 이러면 지금 지금 막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정말 순수한 사랑은요. 여기 이런 모세의 반향이나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따라 내가 오늘은 너무 고통스럽다. 너 안에서 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완전 순수한 나라. 거기 뭐 자존심을 세우거나 네 것 내 것을 가리거나 이런 게 요만큼도 없죠. 그게 진짜 사랑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사랑은 다 이런 신적인 사랑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뭔가 마귀가 끼어 있는 거고 이상한 거고 온전치 못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야훼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돌보고 싶은 자는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고 싶은 자는 가엾이 여긴다. 자, 어느 정도로 마음을 아버지께서 확 오픈하셨냐면요.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지금 모세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지금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름 아무에게나 알려주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친밀하고 사랑하고 하나 된 관계에서만 알려주는 게 이름 아닌가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아버지는 지금 모세를 그 정도까지 가까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왜냐면 반향을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뉘앙스, 이런 행간, 이런 정신세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자, 여기 나를 보고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온전하고 흠결이 없으시죠. 근데 모세는 물론 이렇게 반향을 잘할 때도 있지만 죄악의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죄악의 인간이 거룩한 것 앞에 다가갔을 때 오히려 죄악의 인간이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비유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100층의 사랑을 주셨는데 모세가 화답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100층에서 떨어져 죽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거다. 너에게. 그러니까 내가 100층의 사랑을 지금 주지 못하는 거다. 요런 나라예요. 지금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층의 사랑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100층의 사랑을 줘봤자 쟤는 100층으로 화답을 할 수가 없어 아직. 그리고 100층을 주면 100층으로 화답을 해야 이게 상호 교환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관계가 완성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나를 봤을 때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어떤 경계를 세워주시는 거고 그럼 나는 100층을 온전히 다 받고 싶은데요. 이렇다면 피앗 정신으로 아주 완전히 영혼이 충만할 때 예를 들면 성모님처럼 그럴 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버지가 주시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해되셨죠? 요 20절이 그런 행간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셨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내가 손바닥을 띄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 자, 네가 100층을 줘봤자 다 지금 받을 수 없으니까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지나갈 때까지 너를 바위굴 속에 넣고 이렇게 가려줄게.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너가 나를 정말 보고 싶어. 아까 왜 보여달라 했잖아요. 존엄한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너의 처지가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처지가 안 돼. 너의 사랑의 반향이. 근데 너가 굳이 나를 보고 싶다라고 하니 내가 너를 배려하여 내가 지나갈 때까지 가려서 너에게 영적으로 피해가 닿지 않게끔. 그러나 지나간 다음에 손바닥을 띄면 네가 내 뒷모습 정도는 볼 수 있게끔.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으로 안배를 하마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엄청 섬세하죠. 이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도 섬세해요. 이 사랑의 나라를 보면. 배려하시는 거나 안배나. 자, 이런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3장을 통해서 하느님의 관계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리더가 그걸 똑바로 하니까 아버지는 다 풀리셔가지고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을 주시고 너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뒷모습 정도는 볼 수 있게 해주마. 이런 엄청난 안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이거 리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리더들,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나 각 다양한 공동체나 사회 관계성에서도 거기에 리더들은 다 이런 모세와 같은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내 수하에 맡겨진 이들을 올바르게 아버지로 이끌고 그들이 아버지께 더 사랑을 잘 드리고 더 공경을 잘 드려서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반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이끌고, 만약에 잘못했어. 그럼 내가 대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거 하라고 리더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 역할을 똑바로 하는 리더가 이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 세워질 때 이 나라는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이 충만한 은총이 모두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게끔 곰씹어서 생각하시고 발견하고 객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33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